자, 9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지혜에 더 갈망합니다.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이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더 지식을 추구하고요. 사업을 잘 하신 분이 사업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지난 주일 저는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흐느껴 오는 소리,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것, 어찌하여 자네야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우리 한번 느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여간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주시는구나,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은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런 은혜 주심을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에와 달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기도회를 마치고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긴장을 하고 내 마음, 내 나름대로 중심을 모으려고 하니 그런 거지 않았는가 하는데, 그러는 거에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를 산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불빛은 더 강해야 되고, 밤이 깊을수록 여러분 속에서 빛나는 말씀의 빛은, 그 등대는 더 빛이 나야 할진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목마릅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은 것처럼 은혜를 삼아오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더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하는 역사가 더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자주 천마산 기도원을 갑니다.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갑니다. 차로 20분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한 40분, 1시간 걸리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있다가 몸 좀 움직여야지 하면서 뒷산을 올라갑니다. 뒷산을 올라가면 큰 소나무가 있어요. 저는 지날 때마다 그 소나무를 만져봅니다. 너는 이 산 꼭대기에 사서 오만 가지 바람을 다 맞으면서 풍상을 겪으면서 이렇게 서 있구나. 우리 한국 사람은 소나무에 감동이 많이 됩니다. 마치 우리의 정신이 새겨져 있느냐, 소나무를 보면 우리 한국인의 어떤 정신과 품위가 느껴지느냐. 일송정, 그 찬양 노래도 있죠. 저 소나무는 700년 된 소나무인데, 제가 가는 기도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을 지키고, 산에 가면 저런 큰 소나무가 있고, 누구든지 가면 저런 소나무를 보면, 저런 나무를 보면 뭔가 느껴지기도 하고, 700년 동안 너의 생명의 기운이 무엇인가. 고대 옛날 사람들은 저기다 당산제라 그래가지고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제사 지냈다 그러면 무슨 다른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그건 옛날의 풍습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왕들도 어디를 지나다가 저런 큰 나무 밑에서 가마에서 내려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을 보면 큰 인물들이 나옵니다. 내려주셔도 좋아요. 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궁금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큰 인물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베드로의 기도인데, 베드로에 대한 기도는 말미에 얘기를 하고, 어떻게 베드로 사도는 이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베드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실체로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 전에는, 예수님 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오늘 제가 무슨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 전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10년 전에 민들레 교회는 없었습니다. 5년 전에 이 건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친구 목사님 미국에 와서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이곳에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자네가 기도 한번 해주게 일부러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홀로 서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베드로는 교회가 없는 시절에 교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 사회를 뚫고 바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빛을 전하고 등불을 전했던 그런 일들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조그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유대교에 흡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은 기업은 큰 기업에게 먹히는 거 보셨죠? 네. 여러분도 큰 기업들은 지금도 적은 기업에서 무슨 특허를 받았거나 그 국가적으로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먹는 세상입니다. 잘 되면 한두 개가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나 수가 많은지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교회는 유대교회에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독보적으로 적었지만 작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이 자유가 중요해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전에 내려오는 무거운 짐 같은 풍습과 관습과 유대의 관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유합니다. 어떤 율법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저 자신되게 만들었습니다. 구원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독교로 꿋꿋하게 유지하면서 기독교의 독특성을 유지하고 기독교가 또 교회가 전파되게 했던 일들을 베드로가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때를 막론하고요, 초대의 개척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그 인생 자체가 불덩이 같고요, 찐액 같고요, 농도 100%로 충만하게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자로 살 때 그 사명을 실천한 필드, 장이 민들레 교회다. 나는 민들레 교회에 베드로 같은 사도, 개척자 같은 사도, 선구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사명감을 저와 여러분이 다 품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인생과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잠깐이지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표를 보면서 한번 하나씩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 있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서번 종들아, 이런 말입니다. 초대교회예요. 얼마나 초대교회가 대단했냐면은 종들이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자유가 없고 재산이 없고 인격이 없고 자기 이름이 어디에 등록될 수도 없었던 종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도들은 그대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한 영혼들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사회 밖은 종들이에요. 주인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종들아, 너희들은 세상 사람처럼 도망치지 말라. 도망치지 말고 주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Obey your master.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의 존경심을 더 보여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이 사회를 보고 어떻게 기독교를 유지하며 사람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계급 사이에 종과 주인이 있는 사회 속에서 나도 예수님 믿고 우리 주인도 믿고 그러니 나와 주인은 동등하다. 영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아직은 신분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인들을 감동시켜라. 주인들을 감동시켜라. 성경에 보면은 10달란트 비유, 5달란트 비유, 1달란트 비유를 아시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야, 주인이 나에게 재물을 맡겨주신구나, 권한을 맡겨주신구나, 이게 말로 찬스다, 귀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1달란트 받나,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27kg이에요. 27kg, 30kg. 비유입니다만은 1달란트도 감당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재물이에요. 집에 금 10g 있으신 분 아멘? 금 1달란트가 30kg이에요. 저는 금반지도 없습니다. 금 집에 10g.
20g 있으면 그만 한 달 한 달을 줬는데 30kg. 왜요? 그 사람은 받을 때부터 불평한 거예요. 나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주시고,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남자의 직분을 주시고, 여성의 직분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그저 호르몬이 만나서 형성되었다는 게 생물학적 그런 이론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꼬맹이 우리 왔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가 앉혀놓고 얘야 엄마 아빠가 사랑했어, 그냥 호르몬으로 생물학적으로 너가 난 거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너의 사랑 덩어리야, 내 분심 덩어리야, 너는 나를 닮았잖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래 열심히 살아, 일어나 달려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인간의 진흙일 수밖에 없고 때가 되면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들아, 그러니 이런 놀라운 뜻이 있으니 주인에게 순복하라. 여러분 기독교의 덕목이 있어요. 세상에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종과 충성과 헌신과 충성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군인들이요, 왜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국가에 충성해서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게 아주 명확합니다. 해병대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일에 대해서 리스폰서블, 이 책임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제가 이번에 안식 올 때 애틀란타를 갔습니다. 거기에 큰 군인 박물관이 있는데, 사병들 얘기만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교들이 아니에요. 사병들. 전투에 직접 가서 전선의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이 전투를 하는 사병들 박물관이, 일부러 제가 가봤습니다. 이야, 맨 처음에 들어가는데요, 딱 이제 글이 써져 있어. 우리는 국가가 부르면 맨 먼저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다. 가슴이 뛰지 않아요? 한 나라가 지켜지는 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 가정이 지켜지는 것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은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라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고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라. 너의 존경함과 선함을 주인들에게 보여라. 까다로운 주인에게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는 일생 라이프 스토리는 우리 들을 것이 없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CEO가 된 사람 이야기는 인생에서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안 나옵니다. 자기 노력 없이 얻은 거니까. 가정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고생하셨어,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고생하셨어, 헌신하셔서 희생하셨어. 이게 남에게 전해주는 지혜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남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의 리스펙트, 존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에 큰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국민은 그를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얼마나 고난의 전쟁의 시대를 지냈습니까? 그 전쟁의 시대를 지나면서 삶과 신앙과 야훼를 믿는 신앙을 예술로 승화시켰어요. 그게 욥기입니다. 욥기를 읽으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안 나와요. 미국 사람들은 욥기를 읽고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까, overcome the suffering,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은 그러지 않은데, 여러분 욥기서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뭔가? 고난은 불행이 아니다. 고난이 무언가? 고난은 저주가 아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드는 그 예술적 승화, 미적함과 미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 실제 괴로움 더 잊을 수 있고, 그 노래가 왜 나옵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왜 나옵니까? 우리 어머님은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은 것,
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부둥켜 키워보려고. 새끼 먹여야 되는데 한 끼를 먹으면서도 너는 먹어라, 너는 먹어라. 다 우리 경험이 있지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들은 얘야 너 먼저 먹어야지 먼저 다 주고 부엌에서 계속 따르다가 일한 척 하시다가 상에 남은 거 있으면 먹으셨고 없으면 굶으셨던 분들이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이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한 어머니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에 너무 로마의 고난과 박해가 많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과 합일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팔자취를 닮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바울이 말합니다. 고난을 겪어보니까 성품을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인격이 단련이 되고, 고난을 받을 때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밤새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안 생겼던 분 아멘. 그런 일들이 인생에 많이 있었던 분 아멘. 예. 아멘이 없으신 분 아버지 어머니가 잘나시던지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그런 겁니다. 고난이 아름답다 이 말. 그걸 뚫고 나가라는 얘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2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선하니라.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닮으면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링크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델 스승과 링크가 되어 있고 부모님과 링크가 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링크, 주님의 고난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결이 끊어지니까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까지라도 받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여 이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인생이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 다녀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렇다고 사표 내야 됩니까? 목회해보세요. 매일마다 산으로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앞에 그만두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습니다. 너무 힘들다. 아버지 나는 안 하겠다. 도망가야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걸 붙들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보상해 주시는데, 빛이 들어갈 날이 오는데, 하나님의 축복할 날이 오는데, 그걸 모르고 도망갈 때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고난은 주님의 고난의 팔자취를 담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매주일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배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을 닮고자 성령께서 감동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고난이 올 때에 그런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인생을 달관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는 고난의 속에 있어요.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80년도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감옥 간 젊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길거리에서 돌멩이를 던지며 나쁜 악들은 다 물러가라 했을 때에 잡혀가서 감옥에 있을 때에 오히려 더 평안한 거예요. 차라리 잘 됐다. 내 인생의 도장과 지문, 인생의 지문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금 글줄이라도 마음껏 쓸 수 있고요. 말 한마디라도 바르게 할 수 있고요. 민주화란 말이 거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죠. 성경 읽을 때 왜 이렇게 큰 인물이 있는가? 그 인물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산에 가서 큰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를 보면서
너는 몇 년째 살았느냐? 옛날 사람다가 제사를 지냈다니까. 그 안에 신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민속의 이야기죠. 성경 읽을 때 큰 인물을 만나보면 그 인물을 만나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오면 큰 인물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 우리 교회에 큰 인물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인 100명이 이 예배당을 대한민국의 다른 교회에 모르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이 아름다운 거룩한 영감이 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이 집에 2, 3만 가도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해서 뭔가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데, 그 필링을 느끼고자 하는데 이 예배당에 와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많이 앞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인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되는 인물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베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바울 사도하고 잠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어요. 바울은 성령으로 된 제자였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한해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사용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바울 사도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도 사용하시고 저 사람도 사용하시고. 아멘. 두 번째로는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성전교회 유대 지역을 기반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 기반으로 이방 지역 헬라 로마 지역까지 사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소라는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헬라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문물을 많이 받은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런데 그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자기 나라 유대 나라로 와가지고 그렇게 극심한 국수주의자, 극우주의,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치신 거지요. 그래서 이방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교회 탄생이 주역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 탄생이 주역이 됐어요. 그때 선교란 말이 없었어요. 말씀이 유대 지역 밖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걸 배웠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우리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요, 막 그런 모양이다 그러지만 그 현장을 가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인식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좀 잘 따라올 필요가 있어요. 저의 경험이 좀 넓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고요. 베드로 사도는 수없는 성도가 왔어요. 수없는 성도. 베드로는 한 번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3,000명, 5,000명이 와요. 이건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저렇게 나온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 미디어에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 누구 목사님 그러는데 저런 역사가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수없는 제자가 생겼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교인 각각 한 사람을 가르쳐 제자화시켜라. 이 말씀을 준 겁니다.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기라성 같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DST 목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추상이에요. 목사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연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야 돼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좀 해야겠다. 저렇게 좀 헌신해야겠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말은 한 번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안 하고 살았습니다. 예. 수많은 제자가 생겼고요. 이제 간단하게 해서 기도의 사람이었다. 바울의 이방 선교를 베드로가 인정합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 바울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문제가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바울 사도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유대 지역 안에서 바울 선교 사역을 인정.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는 얘기.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큰 지도자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안 해요. 자기 통치하에 있어야 되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저렇게 위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되고 바울 자신의 선교 사역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인정해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의 수장됨을 인정했어요. 무슨 문제가 나면 예루살렘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어렵다 할 때 헌금을 이방 교회에서 다 들어가지고 가면서 예루살렘의 수장됨을 인정을 했던 거예요. 한국인의 특성이 그래요.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엉망이니까 그렇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베드로 사도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 조직론, 집사를 임명하고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바울사는 책을 많이 썼어요. 이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다이어리라도 써보신 분, 여러분의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책을 써보려고 하는데 책이 써집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고난받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집에 있으면 우리 한 사람이 누구 아무개 집사는 이렇고 저렇고 들리는 얘기는 다 어려운 얘기만 돼요. 제가 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20년 동안 같이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할까 하지만은 어때요? 그이 사람인지를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저는 집에 갈 때마다 하나님 이 의자에 앉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가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앉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여기는 관람석이 아니에요.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힘이 나는 이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가 할 일 그 이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슈퍼맨도 아니고.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하고 주님 이 자리에 앉은 성도가 은혜를 받게 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 책을 쓴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바울 사도는 왜 책을 많이 썼느냐? 간단해요. 감옥에 너무 오래 갇혔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와, 2000년 전에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선교에 왔는데 감옥이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여, 감옥이야말로 천국입니다. 영감이 쫙 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한테는 에베소 기독론을 써야지. 기독론을 딱 쓰는 거예요. 골로새서 교회도 감옥에 있으니까 글을 써가지고 나온 게 훗날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경전이다. 성경, 경전이다. 그래서 이 속에 딱 포함시켜가지고 우리가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는 겁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글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저게 베드로의 위대성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큰 소나무처럼, 큰 나무처럼 큰 인물이 되었을까? 우리가 답은 알고 있지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결론으로 기도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기도 때문에 이 인물이 이렇게 됐다. 이제 제가 4가지를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천국의 열쇠를 주옵소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나는 기도를 하는데 쿨쿨 자고 있어 예수님의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요, 이런 얘기가 사실이 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요 실패했는지 아버지는 모르는데, 아버지 5천만 원만 꾸주세요. 5천만 원만 꾸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마다 맨날 돈 달라고 그러냐, 너는 이번에도 와서 돈 달라냐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는 그게 마지막이야. 이게 진심이 5천만 원, 아버지 5천만 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저는 지금 50만 원만 꾸주라 그래도 줄 수 없어요. 미리 알아요. 아버지가 안 줬어요. 그 아들이 나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왜 내가 그 아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던가?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아들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해줬으면 그 아들은 지금 있을 텐데, 이걸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깨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울부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으면 주님이 나에 대해 절망하지 않아서 그게 평생 남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으니까 야, 다시 모이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때 불을 받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불을 받을 줄 믿습니다. 불을 받는 거예요. 불을 받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 성전 미문에 기도할 시간이 되어 올라가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힘이 능력이 오는 겁니다. 능력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요, 다비다 집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욥바 피장의 집, 가장 천한 사람에게 욥바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붙어 있습니다. 피장, 가죽일 하는 사람. 그때 당시 가장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만드는 신분이 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집에 가서 유숙을 하겠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 가서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돼요. 베드로야, 너가 미워하는 로마 사람에게 가라.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3번씩이나 이걸 받아 먹으라. 안 먹게 받아 먹으라. 문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노크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는 거예요. 베드로를 어떻게 이런 큰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요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지금도 유효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만큼 되니까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을 조금 분별하게 돼요. 아, 저 사람은 되겠구나. 저 사람은 앞으로는 잘 되겠지. 뭐 하여간 이런 감들이 생기더라고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